오늘 이 세례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바와 같이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운데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실로 온 우주의 무게를 한 몸에 받는 중한 희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처참함과 극한 고통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전할 뿐입니다. 17절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데로 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였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담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마침 남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경은 진실입니다. 사실을 전할 뿐입니다. 감동을 받는 것은 그래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입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바 십자가의 고난의 그 중함과 은혜,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가 우리의 죄에 상하는 온 우주의 고통의 무게를 다 지신 것이구나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바 십자가 고난의 그 중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육신을 입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의 집대성입니다. 정신적인 고통, 거기에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영적인 고통까지, 이것 모든 것이 육체의 고통에 더해서 집약되고 집대성된 고통입니다. 어떤 의사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의 고통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 고통은 손목에 못을 박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아니, 예수님은 이미 40에 하나 감한 채찍질을 받으셨기 때문에 만신창이가 되시는데 여기에 더한 고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손목에 못을 박을 때는 네모난 쇠못을 박았습니다. 망치로 쾅쾅 그 신경이 밀집해 있는 곳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는 오른발을 십자가에 올리고 왼발을 위에 겹치고 거기에다가 또 쇠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때부터 진짜 고통이 시작됩니다. 몸무게가 고스란히 못 박힌 손목에 전달됩니다. 그래서 발에 힘을 주면 이제 발이 찢어지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기를 몇 차례 하다 보면 근육에 쥐가 나기 시작합니다. 근육이 오그라드는 극심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두 손과 두 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고통입니다. 그 다음부터 호흡에 장애가 옵니다. 숨을 들이쉴 수는 있는데 내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숨을 한번 내쉬기 위해서는 온몸에 힘을 줘야 하는데 그렇게 몸을 움직이면 채찍질 당한 찢어진 등에서도 거친 고통이 더해집니다. 그러면서 심장막에 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이 물은 심장에 압박을 주고 가슴뼈가 부서지는 것 같은 흉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체액이 빠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폐에 이산화탄소가 차면서 그 이산화탄소가 폐에 고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 전신의 피가 이산화탄소로 농축이 되고
이제 피는 액체가 아니라 피떡이 되어버립니다. 심장이 아무리 피를 밀어내려고 해도 피가 손과 발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몸의 가장자리 먼 곳부터 싸늘하게 씻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죽어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흘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이 걸린다고도 합니다. 단 10초도 견디기 어려운 이런 중하고 중한 고통을 주님께서 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중한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까? 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고난당하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고백합니다. 바로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와 같은 온 인류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의 매일 경험하지만 사람은 악이 그 본바탕입니다.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에는 온갖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욕설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주동자들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그런 중한 고통에 던져 넣고서도 희희낙낙합니다. 조롱과 희롱을 멈추지 않습니다. 얼마나 악한지요. 마가복음 15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희롱합니다. 그리스도야,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무나.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함께 그렇게 조롱하면서 말하기를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야,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조차도 예수님을 욕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이 우리의 본 바탕입니다. 이런 악에서 자유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중한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악이 이처럼 중하고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는 이 죄악에 상응하는, 아니 그 이상의 중하고 심각한 고통을 당하셔야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악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이런 죄와 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몸 찢기고 피 흘리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런 사랑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사랑이 없습니다. 흉내 정도를 낼 뿐입니다. 흉내를 낸다 해도 그것은 대단한 사랑으로 우리는 생각됩니다. 어떤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할 정도의 어린 여자아이가 참으로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 병은 치료할 길이 단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그 병을 이미 한번 앓은 사람 가운데 면역성을 가진 사람의 피를 수혈받는 길이었습니다. 마침 이 여자아이의 오빠가, 역시 어린 오빠가 2년 전에 이 병을 앓았고 또 회복이 되었습니다. 또 이 여자애와 혈액형이 같았기 때문에 오빠의 피를 수혈받으면 고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의사가 이 어린 오빠를 불러서 자세히 설명하고 물었습니다. 네 동생에게 피를 줄 수 있니?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더니 그 어린 오빠 애가 파랗게 질린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일그러지더니 뭔가 큰 결심을 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동생인데 줘야지요. 그리고는 수혈받는 날 두 병상 나란히 여자애와 그 어린 오빠를 눕히고 수혈을 시작했습니다.
이 어린 오빠는 수혈하는 내내 비장한 얼굴로 수혈을 했습니다. 이제 수혈이 거의 다 끝나간다는 말을 의사가 할 때 이 어린 오빠가 그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 언제 죽어요? 알고 보니 이 어린 오빠는 자기 피를 동생에게 주면 자기는 죽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내 동생이라면 내가 죽어도 내 피를 줘야지. 그래서 그렇게 사색이 되었다가 비장한 결심을 한 듯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감동 아닙니까? 흉내만 내는 사랑이라도. 우리가 어느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다고 할 때 이 정도의 비장함이 있겠습니까? 이 정도만 되어도 정말 훌륭한 오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흉내만 낸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 중하고 중한 십자가의 고통을 자원해서 받으셨습니다. 착하고 귀여운 동생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심보가 악과 죄로 가득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고 그 하는 모든 일이 악뿐인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이 중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며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맞으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는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만이 자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은혜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먼저 빌라도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19절 보면 빌라도는 또한 명패도 써서 십자가에 붙였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명패를 붙였습니다. 어떤 명패인가요? 그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 명패는 당시 6월절에 세계 각처에서 오는 사람들이 다 보라고 히브리 말과 헬라 말과 로마 말로 썼습니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 무엇입니까? 빌라도가 끝까지 예수님의 무죄를 입증해 보겠다는 그런 이벤트입니까? 진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메시아라고 고백이라도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죄라고 말할 때 자신의 판단과 판결을 묵살시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게 만든, 아니 빌라도가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하는 죄를 짓게 만든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복수였습니다. 21절, 유대 사람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시오 하였으나 빌라도는 나는 쓸 것을 썼소. 대제사장들의 요구를 묵살해 버립니다. 이로써 6월절에 찾아오는 세계 모든 사람 앞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위신을 깎아내리는 그 복수를 빌라도가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있다면 그가 바로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주님께서는 무죄한 자로서 십자가를 지셨고 과연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 그리스도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마음을 보니까 복수심에 가득 차 있고 자기 위신과 자기 명예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악과 타협하고 그 악에 굴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십자가가 죄 없으신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복수심을 가지고 그 복수를 하고서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다면 십자가의 원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신앙 고백과 행실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 세례자 요한이 외친 것처럼 세례를 받은 자는 세례에 합당한 열매, 곧 회개에 합당한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따로 행위 따로가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는 십자가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 저 빌라도류의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십자가의 원수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정 같은 이들입니다. 23절에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었어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하였다. 아마 예수님을 못 박은 병정들이 4명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겉옷은 그렇게 네 몫으로 찢어서 나눴지만 속옷은 찢을 수가 없이 염세 없는 통째로 짠 것이라서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제비를 뽑자 하고는 한 사람이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속옷을 취하였습니다. 그 장면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속옷까지 벗겨진 채로 그 속옷을 제비 뽑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원수는 만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단지 예수님의 겉옷이든 속옷이든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그런 부와 명예와 권력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신앙생활에서 복음으로 알고 믿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 예수 믿고 집 사게 되고 땅 사게 되었고 돈 모으고 잘 살게 되었다, 이것밖에 관심이 없다면 그는 정확히 저 로마 병정 같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평생 자랑은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나이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모든 다른 것은 배설물같이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를 나의 삶의 유일한 자랑거리로 삼는 사람들로 살아야 됩니다. 고난주의를 받는 오늘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입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 형제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새로운 생명을 받은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인데, 그래서 다시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않도록 예수를 믿은 그 믿음에 합당한 행실과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